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옵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천국을 사모하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추석 전날 KBS 2방송국에서 대한민국 어게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트로트 가수 나훈아 공연을 2시간 반 동안 방영했습니다. 그 공연을 보고 많은 사람이 호응이 좋았고 또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신문과 그리고 언론 방송에서 극찬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나훈아 씨가 최신 그 작곡한 그 신곡을 그 무대에서 발표했는데 그 제목이 테스형이라고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인생이 있고 철학이 있다고 그렇게 평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2절 가사를 보면 죽음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가사였습니다.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중략합니다. 아 테스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네티즌들은 철학이 있고 인생이 있는 가사라고 흥분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74세의 나훈아 씨가 세월이 가는 것 이것을 한탄하며 또 이 죽음이 다가오니까 인생 무상을 느끼고 이 죽음에 대한 이런 불안을 이 가사에 담았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최고의 재벌 삼성그룹을 창업한 창업주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그가 알고 지내던 천주교 신부에게 27가지 인생의 근본 질문을 편지 형식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가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지옥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병철 씨도 자기 죽음이 다가오니까 이 심판이 두렵고 또 지옥이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훈아 씨도 이병철 씨도 신부에게 물을 것이 아니고 소크라테스 형에게 물을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의 근본 문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연하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인으로서 세계무역협회 총재 자리에 올랐던 이돈 박사, 이분이 지난달 3일 향년 61세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그 박사님의 유언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미국의 저명한 내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개인 담당 의사였으며 테네시주 다이아그노스틱 병원의 심장혈관 질환의 전문의이자 응급소생술의 국제적인 권위자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인 롤링스 박사는 모든 종교는 속임수이고 죽음은 단지 고통 없는 소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국제심장혈관 질환의 전문가인 롤링스 박사는 임상학적으로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소생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1977년 롤링스 박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옥의 불꽃 속으로 내려가면서 공포에 떨며 소리치는 한 남자를 소생시켰습니다. 심장 박동과 호흡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그 환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지금 지옥에 있다. 그 환자는 비명을 지르고 공포에 떨며 자기를 도와달라고 롤링스 박사에게 간청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무시무시하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환자는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동공은 점점 커졌고 식은 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쭈뼛하게 선뜻이 보였습니다. 이 사건 후에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전시용으로 자기 서재에 꼽아두었던 성경을 빼서 피아노 옆에서 그 성경을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그런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그 후에 그는 미국 전역을 다니며 죽었다가 살아난 임상체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거 인터뷰한 것을 책으로 엮어내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죽음의 문을 넘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한국의 월간 신동아에 소개되었습니다. 그 신동아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은 죽어가는 사람들은 대개 죽음 직전에 통증이 없어지는 듯하며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사망 선고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미 육체 밖에 나와서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모두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그가 다시 소생한 후에 병원 안에서 일어난 일과 그들이 대화한 것을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으며 잠시 동안 쾌적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육체는 말하자면 속빈 껍데기이고 마치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시신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런 묘한 상태는 허상이 아니며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보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아의식과 분명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대개 육체에서 분리된 후 어느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체험을 한 후에 빛 가운데 계신 어느 광명자의 존재자 또는 의미한 존재자 앞에서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이 마치 심판대 앞에서 지나가는 영상처럼 한순간에 그들의 일생이 지나가는 것을 그들은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돌아가 전하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미세스 D라고 하는 자매는 회복 후 그녀가 죽어 있는 동안 본 일을 기술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찬란한 밝은 빛의 입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녀의 죽은 남편 등 친지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는 번쩍이는 건물과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동화 같은 도시의 길 위에 나를 내려놓았다. 도처에 아름다운 빛이 가득했다. 그 빛은 불타는 듯 현란했으나 눈을 가려야 할 만큼 강한 것은 아니었다. 황홀함 그 자체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늘나라에 더 머물러 있고 싶었는데 예수께서 그녀가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리도록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롤링스 박사를 전화로 불러서 자기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곳에 살기를 원하니 이번에는 내가 다시 살아나도록 의료처치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찬란하고 황홀한 그런 도성이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살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말은 참고할 뿐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며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 천국을 그리워하며 그 천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천국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천국을 직접 체험한 사도 바울은 이 몸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그는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몸을 떠나서 죽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전도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에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천국을 보고 왔다고 그는 자랑했습니다.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말씀들은 주옥 같은 말씀이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한 분인데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필설로 형용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고 온 것을 자랑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습에 귀양 가서 주일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 천국의 놀라운 장면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본문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두 시들해지고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구에 있는 것들과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입은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영영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매우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한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거처, 장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매니 맨션이라고 말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장소입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요한이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이제 결혼식 날 메이크업을 아름답게 하고 하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그런 꽃을 들고 신랑에게로 다가가는 그 모습이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지라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그 천국과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도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 성곽은 백옥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영어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곽이다. 우리나라 2배나 들어갈 그 큰 성곽이
그게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 그리고 19절 2절에 보니까 그 기초와 기둥은 전부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같은 그런 보석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12문이 있는데 전부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은 전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같은 이런 보석, 그리고 정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한 번쯤 여행을 가고 싶은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데 그 지구의 아름다운 그런 곳에 그런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 야,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놀라운 곳이 있을까? 정말 북유라파의 저 스웨덴 같은 이런 나라들, 노르웨이 같은 이런 나라들 보면 폭포가 막 쏟아지고 그 폭포가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호수를 이루고 있고 호수 주변에 그림 같은 집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그 위에는 눈이 덮인 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아름답다. 남태평양에 있는 이런 섬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그러나 천국에 비하면은 그건 썩은 낙엽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천국이 아름답고 그렇게 천국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곳이라는 것이.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달마다 12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절비하고 그 잎사귀 하나만 가지고도 만국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으니,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드와이트 무디는 기독교 최대의 복음 전도자의 한 분입니다. 무디는 죽음 직전에 천국을 경험한 분입니다. 무디는 1899년 12월 22일 금요일 아침에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주체이가 구맹 노력을 하자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이 세상 바깥에 갔다 왔노라고 증언했습니다. 나는 천국의 문 앞에 갔는데 그곳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며 애들도 만났다 그래요. 죽은 자기 아이도 만났다는 거예요. 무디 이렇게 말한 후에 무엇으로도 나를 더 이상 잡아둘 수 없다. 하늘 마차가 방 안에 와 있다고 말하고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천국이 저런 아름다운 것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시중들 천군 천사들이 그곳에 계시며 우리 앞서고 온 가족과 성도들이 그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곳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없습니다. 마귀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없는 곳이죠. 이 세상은 율법의 저주 아래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저주 아래 갇혀 살면서 얼마나 불행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는 눈물과 비탄과 한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천국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더 이상 밤이 없고 더 이상 어둠, 더 이상 이 고통의 바다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곳이죠. 천국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병이 없는 곳입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물의 세상이에요. 응아응아하고 눈물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도 많은 눈물을 흘리고 죽을 때도 가족들의 통곡 속에 죽는 겁니다. 지금도 공동묘지나 화장장에 가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통곡에 눈물이 뿌려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식들이 쏙썩어서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 부부간에도 갈등하며 흘리는 이런 눈물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흘리는 눈물들,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며 흘리는 이런 눈물들,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흘리는 이런 눈물들, 지구촌에 수없는 인생의 눈물이 뿌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저주의 상징인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이 없습니다. 다시는 저주와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질병이 없습니다. 약국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고, 끔찍한 이런 사고도 없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에 들어가도 물에 들어가도 괜찮고 불도 물도 그곳에는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한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처음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허덕이며 올라가는 그게 처음 것들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것, 이게 처음 것들이에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내일에 대하여 어찌할까 안타까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처음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내 자식들이 갑자기 어떤 끔찍한 사고로 죽으면 어떡하나, 불안 다시는 없는 거예요. 다시는 이별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은 천국 길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보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좋은 집에 가면 잠깐 기뻐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시들해져요. 결혼식을 하면 참 기뻐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시들해져요. 새 옷을 입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곳에 가서 아름다운 그런 자연 환경을 보며 여행을 즐겨도 그때뿐이에요. 돌아오면 피곤하고 힘들고 우리 인생은 곧 시들해지기 마련이에요. 이 땅에는 영영한 기쁨이 없고 영원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영영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봐도 또 새롭고 또 새 것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죠.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태생 그곳에 가보니까 어때요? 천국이 있던가요?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죽은 다음 몇 초도 안 돼서 우리가 영화로운 곳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항공사고, 해상사고, 더 이상 끔찍한 그런 사고의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질병의 그런 병균들의 그런 침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무엇도 고통을 줄 수 없는 몸을 입을 것입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는 몸을 입을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몸을 입을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도 성령의 감동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겁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않습니다. 천국 가도 지구에서 있었던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생각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슬픔이죠. 아픔이죠. 그러나 생각은 나지만 그것이 슬픔과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지구에서 있었던 이런 기억은 하지만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곳에 가면 애완견도 있고요, 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에 그런 물고기도 다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있지만은 그것은 새롭게 된 만물이에요.
이 땅에 있는 만물은 꽃도 피었다가 떨어지잖아요. 새도 노래하다가 떨어져 썩어버리잖아요. 물고기도 곧 비늘이 떨어지고 다 시들어 죽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 땅에는 한시적이고 다 낡아지고 다 병들고 다 죽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만물이 그대로 있는데 그 만물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알 수 없어요. 천국에도 높은 산과 마철루가 있고 아름다운 수목이 있고 기와 요초가 다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 우리와 그와 함께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를 섬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런 만물이에요. 새롭게 한 만물이라고 말이죠.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낡아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몸도 낡아집니다. 때로는 마음도 병들어 낡아진다고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고 새로운 만물이에요. 새로운 만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즐기며 누리며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이병철씨도 나훈아씨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판사, 검사나 학자나 재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값없이 천국을 주는데 이 모든 영광을 값없이 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었으니 우리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받느냐?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 그분의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목적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 동안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그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에서 나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살과 피와 생명을 버려 나를 살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여러분이 모셨다면은 그분의 나라를 그리워할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사모할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실상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을 목적하고 이 땅에서 좀 더 평수 늘리고 좀 더 돈 많이 벌어서 좀 더 잘 사고 더 안락하고 노후에 편안하게 사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그냥 없어요. 아예 그 천국이 그립지 않습니다. 그 사모함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미국 이민 가기 위해서 이민 허가증을 받았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팔 거예요. 돈도 달러로 다 바꿔버릴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자녀들도 준비시킬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진정 그걸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투자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 천국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사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도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멀리 영광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환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우리가 빠져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숱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거죠. 땅의 것 때문에 비겁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 영광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나라에 투자하며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다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그분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이 천국의 문이에요. 그분이 없는 인생은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인터넷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천국에 나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웃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 우린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혈액암으로 죽어간 7살 소년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한 의사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위치에 이르렀으며 개인 병원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자 인생회의가 생겼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하냐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면 허무한 감정이 밀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7살 된 소년이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혈액암으로 2달 이상 못 산다는 판정이 내렸습니다. 의사는 고민하다가 소년을 위로해 주려고 사실이 아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치료받으면 병이 나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의사는 그가 소년을 속이고 있는 것 같이 스스로 속이며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이 무의미하고 불안과 절망을 고의로 무시하고 성공과 행복을 고치게 될 것이라고 자신을 속이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죽음을 앞두고 의사 선생님이 자기에게 거짓말한 것을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소년은 죽고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쓰는데 소년의 그 목소리가 그의 가슴에서 다시 울려 나왔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겁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이하게도 심령 속에 죽음의 이 불안의 감정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곳이에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마음이 뺏겼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 전에 와서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설교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단장하는 곳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추석날 제가 사돈집에 갔습니다. 최재호 목사님, 제 막내딸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인데 우리 막내딸이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5살 된 우리 외손자 지율이, 그리고 이제 1살 된 또 딸 언율이, 이 둘을 데리고, 왜냐하면 미국에 코로나가 만연하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이게 집안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한국에 나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한국에 나와서 지금 시댁에 있는데 제가 추석에 시댁에 갔는데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 지율이 친할아버지, 즉 최재호 목사님이 그 아이 모욕을 시키는데요. 발가벗겨서 모욕을 시키는데 처음 안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양치질 하니까 이 아이가 양치질 하기 싫다고 버팅겼어요. 그래, 그 할아버지가 이게 가슴을 이렇게 안고, 이게 목도 이렇게 안고, 이게 양치질을 이렇게 시켰는데 막 아이가 답답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아이를 할머니가 얼른 받아가지고 수건으로 닦으면서 침실에 들어가 침대에 눕혔는데 울면서 흐느끼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나 숨이 막혀 천국 갈 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5살 아이인데요, 숨이 막혀 죽을 뻔했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 아이들 아니에요. 근데 잠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아이가 잠들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이 아이도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